저기는 마이크로폰보다는 제 옆에 마이크로폰이 좀 더 사운드가 에코가 좀 덜할 것 같아서 이쪽으로 바꿨습니다. 괜찮으시죠? 뭐 또 제가 높은 데서 내려들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들어주십시오. 구약 성서 야곱 이야기를 오늘 들었습니다. 많이 친숙하시죠? 그렇죠? 그런데 이 야곱 이야기는 자세히 들여다보면 신앙의 영적 발달 세 단계를 말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누구나에게 또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듯이 야곱 또한 부모 수가에서 리브가와 이삭 보호 아래 놓이게 됩니다. 누구나 어릴 때는 부모 수가에서 그 보호 아래서 자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그가 형 에서에게 할당된 장자권을 가로채었을 때 그의 삶은 극적인 변화를 가집니다. 다시 말하면 장자권의 축복을 받았을 때 그는 더 이상 부모의 품 안에 머무를 수 없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이는 예수께서 12살에 자신의 부모 곁을 떠나 예루살렘 성전에 머물렀던 사건과 같은 독립선언이며 또한 지난 시간에 언급한 모세 이야기에서 모세가 이집트 동산을 살해하고 광야로 떠나야만 했던 이야기하고 일맥상통한 내용입니다. 오늘날에도 어린 자녀들이 대학을 들어가거나 혹은 학위를 받고 직장을 가졌을 때 집을 떠납니다. 장성하면 집을 떠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때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인물이 어머니입니다. 예수 12살 기사에서 어머니께서 나서서 예수를 꾸짖습니다. 모세의 경우도 어머니가 나서서 어린 모세에게 히브리인, 즉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줄곧 심어줍니다. 야곱의 경우도 어머니 리브가가 나서서 야곱이 형 에서에게 주어진 장자권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어떻게? 형의 겉옷을 취하고 동물의 가죽으로 손과 팔과 목을 감싸 아버지 이삭으로 하여금 야곱이 형 에서인 것처럼 감쪽같이 속게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그게 말이 됩니까? 동물의 털 가죽을 입혔다고 해서 털 많은 형으로 변장시킬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속겠어요? 또 세상의 어머니들은 무엇보다도 장남을 으뜸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차남이어서 이런 소리 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둘째로 태어났거든요. 항상 첫째로 태어나도 못한 게 억울한 적이 있더라고요. 혹시 우리 교우님들 중에 장남으로 태어나신 분 계세요?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아, 네, 3분 계시네요. 4분, 5분. 당신들께서 장남으로 태어난 것에 대한 어떤 특권을 누렸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형제 자매들에 비해서? 네. 다들 동의하십니다. 집안마다 보면 장손을 향한 가족, 특히 어머니의 열정은 언제나 으뜸입니다. 여간 아버지 이삭은 어머니와 둘째 아들 야곱의 작품에 감쪽같이 속아 야곱을 복줍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야곱이 다른 것은 다 변장할 수 있었어도 목소리만은 변장시킬 수 없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그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 18절 이하인데요. 야곱은 아버지한테 들어가 아버지하고 물었다. 아버지 이삭이 오냐? 내가 누구냐? 하고 묻자 야곱이 대답하였다. 저는 아버님의 맏아들 에서이
아버님 부모대로 요리를 만들어 왔습니다. 어서 일어나 앉으셔서 제가 사냥에다가 만든 요리를 잡수시고 복을 배워주십시오. 이삭이 아들에게 물었다. 에사오야, 무슨 수로 이렇게 빨리 잡아왔느냐? 아버님의 하나님 야훼께서 짐승을 금방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이 말을 듣고 이삭은 내가 정말 내 아들 에사오인지 만져보아야겠다 하면서 가까이 오라고 하였다. 가까이 온 야곱을 만져보고 이삭은 중얼거렸다. 말소리는 야곱의 손인데 손은 에사오의 손이라. 그는 야곱의 손에 형 에사오의 손처럼 털이 많았으므로 야곱인 줄 모르고 그에게 복을 빌어주기로 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상징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첫째로 태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5명만 축복을 받겠네요. 불행히도 야곱은 둘째였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머니 덕분에 장자권의 축복을 받아냅니다. 한마디로 형 에서와 아버지 이삭, 심지어는 하나님마저 속인 것입니다. 싸움이 좀 그렇죠? 예. 어떻게 할까요? 고마워. 제가 저쪽으로 다시 옮길까요? 지난주가 낫네요. 네? 지난주가 낫네요. 또 옮기라고요? 네. 옮기죠. 전화를 가운데가 좀 좋아요? 스피커가 가운데가 저기서 여기가 좋아요? 저기서 하셔도 되고. 아니면 뭐 시키는 대로 해야죠. 더 좋은가요 이게? 그럼 진짜 말씀하시죠. 듣고 보니까 에코가 좋은 사운딩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걸 여실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 한마디로 형 에서와 이삭, 심지어는 이 스토리에 보면요, 하나님까지 속인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금방 음식을 찾아서 나에게 가져왔느냐 하니까 당신의 하나님 야훼께서 금방 동물을 만나게 해줬다고 이렇게 속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것 잘못 해석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사기쳐도 된다? 이것이 성립할 수 있겠죠? 그렇잖아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겠죠. 성서는 흥미롭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지 않아요. 오늘날에 만약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 법정 싸움을 해서라도 형에서는 자기의 장자권을 다시 찾아올 것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문자적으로 성서라는 것을 문자적으로 우리가 이성적 판단 능력이 있는 이 현대인들이 문자적으로 읽으면 이처럼 말이 안 맞는 그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성서입니다. 그래서 많은 젊은 사람들이 뭐 이런 내용이 있어 하고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물론 요즘처럼 코스메틱 서저리나 혹은 포샵이 발달되어 있는 사회에서 남을 속이거나 자기를 변장하고 바꾸는 것 참 쉽습니다. 그런데 짐승의 털을 손과 어떤 팔, 목에 감쌌다고 해서 속일 수 있느냐 하면 저는 극히 따뜻합니다. 목 바로 위에 얼굴도 털복숭이들은 털이 많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얼굴 만져보면 야곱의 얼굴인지 매끈매끈한 야곱의 얼굴인지 금방 알 텐데 그걸 속는다? 받아들일 수 없더라고요. 또 이 이야기에서 아버지 이삭은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즉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에서 대신에 야곱에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또 그렇게 쉽게 넘어갑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쉽게 넘어간다는 소리가 되거든요. 어떤 사람들이 오늘날 쉽게 속거나 넘어갑니까? 문자적으로 고지고대로 믿는 사람들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몇 해 전에 미국에서 있었던 실화입니다. 해럴드 캠핑이라고 하는 목사의 신도들이 자신들의 전 재산과 자동차를 팔아서 교회에 헌납을 하고 2011년 5월 21일 오후 6시에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모여가지고 휴거를 기다린 사건이 있습니다. 한국에서야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지만 북미인 미국 땅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캠핑 목사가 바로 그날 오후 6시에 휴거가 일어난다라고 줄기차게 설교를 해왔기 때문입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평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문제는 헤럴드 목사의 추종자들이 속았구나 생각하고는 리펀드를 요구했는데 헤럴드 목사가 들어주지 않았답니다. 왜냐하면 계시를 받아서 휴거가 6개월 연장되었다고 뻥을 쳤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 스토리가 어떻게 됐는지는 제가 추적하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종교적 사기라고 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런 사기에 넘어간 사람들의 무지를 탓해야 하는지 참 모를 일입니다. 성서를 문자적으로 믿는 사람들 혹은 성숙하지 못한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나 종교적 사기 집단에 쉽게 넘어가거나 속공합니다. 성서가 주는 표피적 이야기 너머에 있는 세계를 만나려면 그러므로 성서를 문자적보다는 어떤 상징으로, 운유로, 또 알레고리로 읽는 훈련이 요청됩니다. 야곱이 자신의 손과 목을 동물의 가죽으로, 동물의 털로 덮었다라는 이 내용은 어떤 상징적인 메시지인데 이는 자유의 몸인 영이 동물의 몸을 입고 살고 있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표현하는 어떤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의 영은 우리 동물이라고 하는 이 몸 안에 들어있는 영은 참 자유스럽습니다. 그렇죠? 이 안에 있는 생각은 정말 자유스럽습니다.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어떤 상상의 나래도 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유에 있는 이 영이 몸 안에 동물이라고 하는 이 몸 안에 들어온 이상 제약을 하고 살 수밖에 없는 곳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야곱이 손과 목과 팔에 동물의 털로 감쌌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갓난아이 모세가 태어나서 바구니에 넣어져서 나일강에 내던져집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영으로서의 자유인 영이 동물의 가죽으로 쌓여진 바스켓 속에 갇혀있는 모양새를 그려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인생 바다의 여정이 모세의 새로운 삶이 이 땅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영 예수가 태어날 때의 이야기를 한번 보십시오. 동물들의 집합소인 마구간에 태어나서 말구유라고 하는 바스켓에 보여주지 않습니까? 하늘의 영, 하나님의 아들도 동물이라고 하는 이런 세상, 이런 몸속에 들어와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야곱이 동물의 가죽으로 자신을 위장한 이야기를 자유로운 어떤 신적인 영이 동물의 몸에 들어와 있다는 것, 이를 종교적 용어로 인카네이션, 흔히들 성육신이라고 하는데 이렇게만 이해를 하면 오늘 구약의 야곱의 이야기가 바로 내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야 성서가 오늘날 의미가 있어집니다.
이 나라는 존재 자체도 영이 동물이라고 하는 몸 안에 들어와 있어서 살고 있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레베카를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축복, 장자권이나 그렇게 살고 있는 이 세상 삶 속에서 어느 순간에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겠다라고 하는 어떤 새로운 각성을 말할 때 장자권이라는 말을 쓴 것입니다. 그런 장자권을 레베카는, 그 어머니는 둘째도 갖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둘째도 그런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애쓴 것이지 남편 이삭이나 자기 큰아들 에서를 결코 속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비즈니스, 하늘의 뜻을 생각하며 살겠다라고 선언한 예루살렘에서 예수 12살의 이 이야기, 예수가 그런 말씀을 했을 때 어머니 마리아만이 그 이야기의 뜻을 깊이 간직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12살 예수가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기에는 아직 충분히 자라지 않았기에 30에 이르기까지의 연단이 필요한 것처럼 야곱도 장자의 축복을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취했지만 그 단계까지는, 그것을 실천한 단계까지는 아직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다음과 같은 말을 한 것입니다. 야곱이 그 아비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가로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손은 동물의 가죽으로 덮여 있어서 형 에서의 모양새를, 즉 성인의 모양새를 취하고 있지만, 그래서 장자권의 축복을 획득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아직 미성년의 어린아이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이스를,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내기에는 아직 불충분한 그런 어린 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첫 발을 내디디기 위해서 학교를 열심히 다니고 학위를 받고 또 직장을 구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일이 탁 달라붙습니까? 처음부터? 어떤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려면 최소한 그 분야에 10년은 공을 들여야 되죠. 그래야지 전문가라는 소리 듣고 숙련공이라는 소리 듣는 것 아닙니까? 사춘기가 되면 신체적으로 털이 덥수룩한 어른의 모습을 보이지만 정신적으로는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을 우리는 종종 목격하게 됩니다. 신체적으로는 어른의 모습을 갖추었지만 영적으로는 하늘의 뜻을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사람들을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많이 접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목소리가, 그 생각이, 그 뜻이 깊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아직 미소년의 목소리밖에 갖지 못했답니다. 그런 점에서 아직 장자권의 축복을 받았지만 아직 어린 것입니다. 해민 스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생각을 하는가가 말을 만들고 어떤 말을 하는가가 행동이 되며 반복된 행동이 습관으로 굳어지면 그게 바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처음에 어떤 생각을 일으키고 어떤 행동을 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정말 나무관생보살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우리들은 그러므로 야곱처럼 둘째의 신분을 가지고 태어난 것입니다. 세상, 다시 말하면 장남으로 태어나신 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을 성서적 용어로 상징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누구나 다 둘째의 신분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첫째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첫째는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단군 신화에 하늘에서 내려온 화웅님이 있잖아요. 그 화웅님도 하늘에서는 서자신 분이었어요. 둘째였어요, 둘째. 첫째였으면요, 하늘나라에 있지 이 땅에 오질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둘째 신분이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에서도 첫째는 집을 떠나지 않죠. 집을 떠난 사람이 누구죠? 둘째 아들이지 않습니까? 첫째는 떠날 필요 없어요. 이미 장자권을 획득하고 있으니까. 집을 떠나 인생 여정을 살면서 고생을 하고 이 인생 여정을 겪어봐야지 집이 좋은 줄 알고 본향이 그립고 또 원래 내가 누구인지 한 번 더 점검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둘째이기에 야곱으로 태어났기에 그러므로 우리도 장자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인생 여정이라는 것은 그러므로 장자권을 획득하는 여정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신앙생활 하십시오. 그러다가 깨달으면 아버지 뜻을 알고 그 일을 하고 살다가 마침내 아버지 집인 본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는 모양새가 형편없어 부끄럽고 내세울 것이 없을지라도 하늘 아버지는 잔치를 열어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굿뉴스, 복음 아닙니까? 그러니 뭐가 두렵습니까? 네? 그게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이에요. 이 세상에 이 정도 고생하고 살다 가면 되지. 뭐 죄를 더 받는다고 벌을 준다고 그렇게 협박을 합니까?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 아닙니까? 하늘 아버지는 웰컴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야곱이 자신의 아버지 품에서 삼촌집에 도착함으로써 제2단계의 삶이 시작됩니다. 여기서 엉클의 집이란 지금 살고 있는 이생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생의 삶은 잘 해봐야 엉클 집에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엉클 집에 살아보셨어요? 약간 좀 불편하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엉클이 나쁘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어쨌든 불편하게 엉클 집입니다. 이 세상이 본향 같지 않으니까 어쨌든 불편하고 떠나고 싶고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 삶은 약간 엉클 집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40년을 헤매고 사는 것이 엉클 집의 삶이요. 그러므로 야곱도 14년 동안 엉클 집에서 살다가 가는 것입니다. 엉클 집에서 야곱은 가정을 이루고 또 양과 소와 또 염소를 키우면서 삽니다. 모세가 왕국에서 쫓겨나 미디안 왕에서 한 비즈니스가 무엇입니까? 들판에서 양과 염소를 키우며 살았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노아도 방주 40주야를 여러 각종 동물들을 키우면서 산 삶 아니었습니까? 우리도 인생 살면서 내 안에 있는 동물성 또 내 주변에 있는 동물성 잘 돌보며 사는 것이 우리 인생사 아닙니까? 그 잘 돌보고 잘 태임하면 성인이란 소리 듣는 것이고 성자란 말 듣는 것입니다. 그거 못하면 나쁜 소리 듣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야곱은 또 다른 하늘의 음성을 듣습니다. 신앙의 제3단계로 진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의 땅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렇죠?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지 항상 아버지와 함께 계신 거 아니겠어요? 그런 하늘의 음성을 듣고 야곱은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리고는 약복강 바로 건너기 전에 신의 천사와 직접 대면을 하고 신의 축복을 받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완전한 장정권이 자기에게 넘어오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강을 건너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크게, 인생이라는 것은 두 번의 강을 건넌다고 하지 않습니까? 태어날 때 이 생에 오면서 강 한 번 건너고, 또 이 생을 살다가도 이 생을 마치면서 또 한 번 강을 건너는 것.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홍해라는 강을 건너서 광야에 사는 것이고, 그래서 홍해라는 것이 레드시 아닙니까? 레드시라는 것이 붉은 피의 이 강이거든요. 우리 몸이 온통 붉은 피, 이런 강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사는 것이고, 이 세상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장례식 때 무슨 찬송합니까?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렇게 한 번 더 강을 건너면 또 다른 세계가 기다리라고 기대하고 사는 것이 우리 인생사라고 생각합니다. 임영숙 교우님, 슬퍼하지 마십시오. 우리 같이 슬퍼해주고 또 우리 같이 기뻐할 날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잠시 침묵하시겠습니다.